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결심과 또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 중에 특히 공생애, 공적인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병자를 고치신 일 그리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것과 여러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하는 이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아마 회당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여러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교법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또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키는, 안식일 지킬 때는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세세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법사는 율법 선생들, 특히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처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내용이 처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습니다. 아마 친척이거나 가족들이거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중풍병을 나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고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기대와 어긋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침상째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린 이 사건에서 보통은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정성이 지붕을 뜯고 내릴 정도로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이 병자가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을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에 감복을 받아서 감동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 혹은 정성, 이 중에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간구하는 자의 그 정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간구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원과 간구를 들어줄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저 간절함과 내 진심과 내 정성과 내 열심을 다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답할 사람 없고 들어줄 사람 없는 기도를 허공에 대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받고 누리려면 나도 할 만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붕을 뜯고 침도에 누인 채로 내릴 정도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의 정성, 이 정성으로 병이 낫고 그 열심과 노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닙니다. 뭐든지 도움이 된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 잘 고친다는 능력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면 부처가 되든 예수님이 되든 상관없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는 바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리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있는가, 행동이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한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믿음에 따른 행동과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과 고백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일반적인 예상에 어긋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치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병자와 함께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 지붕을 뚫고 내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병이 가장 절박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지붕까지 뜯어서라도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말씀하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5장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 옛날로 문둥병이죠.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 것과 비교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낫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21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참남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은 신성 모독에 관한 말이다. 감히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이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좀 이해가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어려운가 이것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막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기준으로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면에서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으로 판단하게 되면 죄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의사인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쉬운가 어려운가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신 그대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중풍병에서 낫고 또 여러 죽을 병에서 낫는다 해도 다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이 낫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받는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때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몸이 아파 보면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병에서 낫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삶에 대한 욕구입니다. 살기를 원하는 욕구. 그런데 심각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에 빠집니다. 백혈병이나 여러 가지 죽을 병, 암의 말기가 된 환자들,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력 좋다는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빚을 내서라도 소문난 유명한 의사에게 치료받고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언제 깨닫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죄의 문제는 영혼의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육신의 병 이상으로 훨씬 더 깊은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눌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기 잡는 어부로서 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고 싶어 합니다. 배에 고기만 가득 차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욕구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온갖 노력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늘 돌아오는 것은 실패요, 절망뿐인 그러한 세상, 그러한 현실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문서 작성하듯이 목록을 적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손자들 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와 같은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인됨,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영혼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가족들이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사는 삶이라고 여긴다면 예수님 앞에 죄인됨을 느낀 이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이 아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첫 모습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고 생명을 지키고 싶고 목숨을 더 연장하고 싶고 그 욕구가 있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병든 것, 가난한 것, 또 여러 가지 고난받고 괴로운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여기는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공허하고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참다운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이 사회의 어떤 질서 유지, 이 세상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이 법을 어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큰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소리와 번개로 임하실 때 구름 가운데 불로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없이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피 흘리는 것이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셨는데 성막의 가장 안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옷에 방울까지 달아서 그가 살아있는지 밖에서 알 수 있게끔 해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거룩한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휘장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열어놓으신
우리가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 휘장이 갈라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성소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매년 해마다 기억하고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곳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또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씀 뒤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누웠던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니라 이 말씀만 하셨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기대를 깨뜨리고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면서 기이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선모독죄로 참남한 말을 했다는 이 죄로 정죄당할 뻔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신 말씀까지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 이 병자가 난 기적에 놀라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나중에 했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문제냐 지금. 병자가 나왔는데 이 중풍병이 나왔는데 그까지 죄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 것, 눈앞에 있는 생계 문제, 건강 문제, 병이 낫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우리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구원, 이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잘 기억하며 감당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